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기 부인 세 번째 시간이죠.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날씨가 이제 조금 날씨가 푹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날씨를 보니까요, 어느 날은 또 아주 많이 올라갔다가 또 어느 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날씨이기도 해요. 이렇게 환절기일수록, 이렇게 날씨가 많이 차이가 날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은 운동도 좀 하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셔서 이번에 봄, 이제 다가온 봄, 이 환절기 동안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 주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도 이번에도 똑같이 보내고 있는 사순절처럼 보내고 있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건 2026년도 지금 이 사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만큼만은 어느 때보다 가장 경건하게, 어느 때보다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C.S. 루이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생사의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당신이 얼마나 진정으로 믿는지 알 수 없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팩트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믿는 것이 생사의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당신이 얼마나 진정으로 믿는지 알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과연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생사에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잘 알 수 있대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은 믿음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짓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자기 부인 세 번째 시간, 나는 믿고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진짜 믿음은 설명하지 않아도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진짜 믿음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증명이 됩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진짜는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가짜인 사람은 자신이 진짜인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설명을, 그래서 말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가짜라고 허점이 보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이 되어서 굳이 이것저것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만으로도 진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함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론이었을까요?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알 거예요. 지금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굳이 저 사람들과 변론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말이 굳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제가 몇 번이고 언급했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말만 없어도 성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그때는 매주마다 그걸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굳이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 사역을 해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와장창 무너진 경우도 있고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주는 그런 일들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 특히나 우리 권사님, 장로님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제일 많은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말쟁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솔직히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물론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낼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핑계만 대고 있었어요.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들. 근데 저 사람들이요,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데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니까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놀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던,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도 영빨이 좀 있겠지, 그래도 좀 영적으로 좀 깨어있겠지라고 했겠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저기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요. 진짜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놀라죠. 놀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이미 예수님은 그 상을 알고 있었겠죠. 왜요? 지금 제자들과 얘기했던 그 사람들, 그 변론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께 인사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변론하고 있냐?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니 진짜라면, 너네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굳이 저들과 변론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말로 다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말로 다투는 그 순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끊어져요. 그럼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강제로 뭔가 주입식으로 얘기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지를 먼저 좀 파악해야 돼요.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할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입으로 절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입으로는요 절대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 입으로 절대로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입으로는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전 너무나 잘 알아요. 왜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 감동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야지만 그들이 변하는 건데, 내가 뭐라고 내 입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말하다 보면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까지도 내 입술을 통해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너네들이 정말 나의 제자라면 그들과 굳이 그렇게 변론할 필요가 없어. 너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근데 왜 굳이 그들을 이기려고, 말로 이기려고 왜 그들과 그렇게 다 변론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래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결국에는 전도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이어서 볼까요? 17절에 보니까요, 무리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이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말씀을 봤다면 저 한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을까요? 그냥 좋은 성인, 정말 훌륭한 선지자 이 정도 알았을 거예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주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주여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도 긴가민가 하겠죠. 근데 사실 많은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저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저기서 막 사람들을 고치더래. 막 저기서 사람들을 고치더래. 아마 그 이야기는 들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네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들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당연히 못하죠. 왜 못해요?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이 정말 잘나서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지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을 봤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네 아들을,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집니다. 거품도 흐르게 하고 얼굴이 파리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왜 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왜 예수님의 제자에게 왜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저 본문을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라는 걸 좀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다 보여, 나는 미래도 볼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그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제자들도 무리처럼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만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 귀신 들린 아이를 좀 낫게 해달라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겸손하게 티내지 않게 그렇게 자신들의 그 거리를 걸었다면 아마 저 아버지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얘기하고 다녔을까요? 막 십자가에 막 이만한 거 메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대단해, 막 이런 걸 좀 보이면서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허세와 우리의 거품이 빠지면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라는 동물을 보면 겨울만 되면 이 양이 털이 복슬복슬해요. 근데 그 양을 털을 깎아버리면 양이 이만했던 양이 요만하게 변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털이 복슬복슬한 그런 양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만한 털을 가진 그 양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 진짜 잘한다고 그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절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행동으로, 내가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증명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꼭 굳이 뭔가 자신들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다가 결국에 어때요? 능력은커녕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고 망신만 당했던 게 이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니까 아픈 사람들이 낫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되더라. 내가 아니라요.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여전히 나를 통해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혹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손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는 믿으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미라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와, 너 진짜 교회 다니는구나, 너 진짜 크리스찬이었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뭐야, 너 교회 다녔어? 야, 어떻게 그래 교회 다니는 게 티가 하나도 안 나냐? 야, 진짜 난 너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를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믿음은 믿는 척할 때가 아니라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요, 믿는 척할 때가 아니라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게 나 신앙생활 이만큼 했어, 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 하고 있어, 야, 나 헌금도 많이 내,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짊어지고 있는 줄 알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떠나야 돼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내용이 뭐였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내 아이가요 귀신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던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내쫓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야 될 것은 그 아버지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거기 있는 서기관들과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은요 모두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정말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꾸만 내 자신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한 사람이 떠오르고 또 저 사람이 떠오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아니야.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내 얘기가 하나도 없네?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정집사 잘 들어, 당신에게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설교는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만 얘기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잘 들어.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만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믿음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진짜가 뭔지 아시겠어요? 진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는 척만 하면 절대 그게 진짜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지금 그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나름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마 그냥 웃었겠죠. 네가 나를 내쫓겠다고. 네가. 근데 그랬던 그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반응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런 반응이 일으켜져.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진짜를 만나면요, 진짜를 만나는 사람은 저런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첫사랑의 마음 혹시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아마 첫사랑이라는 그 마음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저런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귀신이 들려서가 아니라요, 죄인된 내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사랑은 지속되긴 하겠지만 점점점 정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처음엔 어때요? 너무 설레이잖아요. 내가 이성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설레입니까?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너무 편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설레는 게 점점점 사라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죄송해요. 진짜 제 팩트예요. 저는 아직도 저희 아내를 보면 설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표정이 지금 좋지 않아요. 물론 이러면 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설렘이 가득하지만 지나고 지나면 점점점 식어요. 점점점 너무나 편안해져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우리 미랄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모두 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래, 우리 미랄교회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만들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느덧 3년 차가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냥 오늘 좀 쉬고 싶다.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막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막 내 입에서 찬양이 계속 나와요. 막 그냥 어떻게 막 하나님 말씀 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거 경험하셨죠? 경험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의 연차가 조금씩 생길수록 예수님을 내 가슴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만 내 뒤에다가 놔요. 십자가를 등져놔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 어느 순간 찬양이기보다 미스터 트롯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대중가요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 TV에 빠져갖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귀신 들렸던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아이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는 거. 왜요? 주체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주체할 수 없는 게 그 아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21절 볼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의 몸속에 귀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아예 끝장을 내요. 어떻게 끝장내는지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고백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가능하시다면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던져서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으면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저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의 기도이기보다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막 기도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 문제가 이런데, 내 몸이 아픈데 하나님 이것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짜 될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나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숨이라도 쉬면 그나마 조금 낫겠지만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은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 도둑 아니에요? 그 욕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요.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기도하기커녕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는 계속 근심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께 부탁하기 전에 뭐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의심이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아, 진짜 예수님 가능하십니까? 진짜 가능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면 지금 의심에 깔려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랑 똑같죠. 의심부터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의 모습. 아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의심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랬더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 그렇게 간절하다며. 너 정말 그게 너무 힘들다며. 너 정말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며. 그러면 너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왜 의심하고 있어? 믿음으로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왜 의심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 당장 그것이 변하지 않아도, 아니 앞으로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저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저게 흔들리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는 매번 기도하지만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매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그건 변화되지 않지만 네가 변화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지만 너가 변화가 되어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너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1 더하기 1이 2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아니면 항상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기도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기도보다 언제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목사니까, 나는 사모니까, 나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있어. 그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믿음 때문에 오늘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목사지만 주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장로, 권사, 집사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품어주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목사님 저는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30분이나 기도해요. 그렇다면 그 1시간의 기도와 30분의 기도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거품이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거품이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1시간 기도 중에 나의 거품을 다 빼면 결국에 나의 기도는 이거밖에 안 나올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거를, 하나님 나에게 이걸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너는 여전히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구나.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믿는 척할 때가 아니라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에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믿음의 거품을 확실히 끊어냅시다. 확실히 믿음의 거품을 걷어내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오늘도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저는 장로지만, 저는 권사지만, 저는 집사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저는 흔들리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넘어지고 있어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볼까요? 2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저는 저 25절을 매번 묵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신앙은요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해야 돼요. 신앙은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과 마지막 끝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귀신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완벽한 AS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처음의 믿음과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있는 그 믿음은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나가, 들어오지 마, 완전한 차단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나에게는 잘해요. 근데 언제나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근데 기가 막히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를 두고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 모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사람은 귀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 나가셔야 돼요. 귀신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달래는 거 무당이나 하는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왜 귀신을 꾸짖습니까? 귀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귀신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귀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편에 섰던 우리는 귀신을 꾸짖어야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귀신을 꾸짖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귀신은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떠나고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에 봅시다. 26절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히 일으키고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과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달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죽였다.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기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입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라고도 안 할게요. 저는요, 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던지.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는 것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설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했을까요? 그러니 마귀는요, 사람을 죽여요. 사람들의 생각을 죽여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계속 우울감을 주고 계속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주는 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계속 살리는 거예요. 죽어있던 마음도 살리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마음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 아이 죽였네. 저 아이 죽었네. 근데 그 모든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랬더니 27절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보여줘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께서 또 한 방 먹이셨죠. 어떻게 해요? 너네들이 지금 저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봐. 자, 일어나. 그래도 그 아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법과 생각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28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잡니다. 왜 조용히 물을까요? 창피한 것도 있었겠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보는 거, 뭐 어떻게 물어봅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나마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제자들이 자신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중에 허세 부리거나 아직도 그 중에 거품 껴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의 한 행동을 보고 이 제자가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이에요. 기도 잘한다고, 기도 정말 멋지게 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 무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쇼츠로 막 올리고 막 이랬어요. 올렸더니 오늘 아침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고 감상문은 싫어요가 하나도 없고 다 좋아요만 사람들이 눌러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주 동안에 그 말씀, 그 내용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저는 성경을 어디서 읽는다 그랬죠? 저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절대 핑계 대지 마세요. 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저는 신호에 걸렸을 때 성경 봐요. 저는 일하면서 잠깐 대기해야 될 때 성경 봐요. 그 중에서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왔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랑 오늘 말씀이랑 너무나 똑같아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성도님 혹시 2호선 상담가라고 아십니까? 요즘에 너무나 뜨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상담가이면서 그분은 사모님이세요. 기독교 방송에서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의 사모님이기도 해요. 잘잘법이라고 거기에 나왔던 목사님의 사모님이기도 한데, 그 상담가가 저번 주에 제가 말했던 49 그 무당들 나와서 싸우는 거, 거기에 그 상담가가 원래 처음에 출연을 했었대요. 출연을 했었는데 그가 1회 그 촬영을 찍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와서 나왔대요. 나왔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은 그런 내용인지도 몰랐지만 자신에게 이거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나 섬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담가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자신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모든 내담자, 상담하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는데, 그 모든 내담자에게 기도하면서 그 내담자를 상담을 한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2호선이라는 상담가가 거기에 출연했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돈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돌이켰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돌이킨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때문에 거기에 질질 끌려가면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만약에 모든 내담자를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신명기 말씀인데 볼까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점도 보지 말고 타로도 보지 말라고 했더니 여기 나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민족들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산 제물로 바쳐 불에 태우거나 점을 치거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징조를 말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무당이 되거나, 11절이요, 주문을 외우거나 영매를 강신술을 행하거나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난치지 말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볼까요? 이런 짓을 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도 그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마지막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래요? 흠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목사여서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여서 점 보지 말고 무당 찾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쫓아내지 못한 게 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점 보고 타로 보고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TV를 볼 때 분별하면서 좀 보세요.
막 TV에 막 구미호 나오고 좀비 나오고 귀신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막 환호하지 마시고, 도깨비 나왔다고 와, 저 도깨비 기가 막히게 잘생겼네.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 도깨비 잘생겼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꼭 봐야 돼. 도깨비가 어떻게 하는지 꼭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 봤는데, 그 보니까 도깨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귀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막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저도 사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전도사가 되기 전에요, 모든 귀신 영화를 다 봤어요. 영화관 가면 귀신이 개봉했다 그러면 그 귀신 막 보려고 막 열심히 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귀신의 노예가 되고 쫄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난 다음부터 절대 귀신 나오는 영화를 보지 않아요. 무서워서 보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 보지 않아요. 옛날에 토요미스테리 이런 것도 지금 보지 않아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지, 정말 내가 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여전히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게 나의 믿음인지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어. 기도가 뭐라고요? 믿음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거품 있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거품을 그래도 제거하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 좀 점검해 보셔서, 사순절 하루하루, 다른 때 내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순절 때만큼만이라도 다른 성경이 어려우면 복음서라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이라도 좀 보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순절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경건하게, 누구보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